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제가 한 본문 가지고 석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상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의지가 꺾이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합니까? 그런데도 그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면 재미가 없어요. 시험이 들면 감사가 없고 불만,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제 진짜 2026년도가 밝았으니까, 언제는 가짜였나요? 이제 구정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은 쫓아내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의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의인의 길은 이탈되면 안 돼요. 이 의인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되고 귀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벗어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를 기어이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오늘도 첫 번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가 실패한 마귀가 떠나갔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은 마귀의 근성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실패하니까 안 되겠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따라 하십니다. 마귀가 또. 이 마귀의 근성은 어떠냐? 기어이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언제까지 공격해요?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어가면 마귀는 또 전열을 가다듬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계략을 짜고, 그래서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누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것은 아주 떠나간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온다는 뉘앙스가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까지 공격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마귀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안 내려졌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답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 많아요.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설령 기도하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줄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느냐?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한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 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면 권위 없어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없는 게 어떤 때는 딱 맞춰. 근데 어떤 때는 안 맞아. 권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건 뭐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마귀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 발이 다치지 않고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험에서 되면 믿고 시험에서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뭐 따라가면 돈 생깁니까? 따라가면 뭐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다 보니까 축복이 임하고, 가다 보니까 부유한 자가 되고, 가다 보니까 아들도 주시고, 가다 보니까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마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듯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러 뱀의 독을 한번 먹고 아니면 살모사 이런 거에 물려서 독이 퍼지나 안 퍼지나 이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설령 뱀에 물려 독이 퍼지는 위험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한번 살모사한테 한번 물려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살모사한테 물려보실래요? 그래서 독이 퍼지나 안 퍼지나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 근데 마귀는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뭔 안 해주시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뭔가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라기보다 광신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못될 확률이 커요. 왜?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지 어떤 신비한 표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한 신앙은 사상 누각과 같아요.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적도 경험하고 보호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거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보세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믿어줘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마귀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유혹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한다. 그래요. 마귀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에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제 얼굴 봐야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봐야 나와요. 두 번째 시험.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는 아침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에 모이겠죠.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왕으로 오셨을 때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 고난의 길을 안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느냐? 뭐하러 십자가 지냐? 너 왕이잖아. 메시아잖아. 아, 그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보호해줄 때, 그렇게 굳이 십자가 지지 않더라도 너를 떠받들고 왕으로 세우지 않겠냐 하는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근데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은 낮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려요. 왜? 주님이 좋으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기로 작정을 했나 보네.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후 예배도 드려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 임하고 또 사랑이 임하면 3일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에게 구속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참 처음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촌우리 몇 번지는 까먹었네. 이제 73번 길 40번지만 기억나네.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주소예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정말 힘들어. 새벽 기도만 아니면 해먹을 것 같은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내게 사랑이 임하고 내게 성령 충만하니까 새벽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단 말이죠.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구속이 돼요. 근데 구속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야, 뭐 새벽 기도 그렇게 해. 새벽 기도 한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 또 그래, 또 그럼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 뭐 3일 예배 못 드려. 그냥 적당하게 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끔 세상에 쾌락도 즐기고 놀기도 하고 가끔 친구들만 술 한 잔도 먹고 담배도 뻐끔뻐끔 피우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고개를 젓든지 해야 되는데 다 먹나 왜 이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편한 것을 자꾸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사람들의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구속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구속되는 게.
네, 여러분, 어린아이 엄마가 구속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걔 구속받기 싫다고 내버려 두면 2살 빼기, 3살 빼기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교통사고 나고 엄청나게 더 큰 화가 임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면 이놈 새끼 안 돼, 나가지 마로. 또 벗어나려고 그러면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말씀에 구속되고 예배에 구속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되는 게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적당하게 하라고. 예수님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 적당하게 피 흘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오죽하면 엘레엘레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참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의인의 고난을 고집하고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고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따라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살라고 유혹한다.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자,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세상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 다 세상 영광에 따라가는. 마귀는 올곧게 믿음으로 서려 할 때 유혹하는. 믿음도 좋지만 세상에서 돈도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대접받아.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똑똑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래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요셉 같은 사람 학원 다니고 공부해서 공부 정리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믿음 안에 말씀을 얻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믿음의 생활한 우리에게 쏠깃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지게, 말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빛나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세상 영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세상 영광 보여줄 때, 그래 돈도 있어야 돼, 그래 부귀도 있어야 돼, 넉나간 사람처럼 해벨랭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여주실 때에 세상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아른거림으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세상 영광을 보여주게 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 세상 영광으로 사람들을 지금까지 유혹하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영광 안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물어봐 보세요. 돈 좋아하냐고. 저도 돈 좋아요. 그러나 좋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까지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돈을 취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력, 자녀와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여자 황제 누구죠? 즉천무후. 그 즉천무후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권력을 탐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죽인 거예요. 저놈이 내 자리를 참는다고. 이게 세상 영광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 그러나 그건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영광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이 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분? 하늘에 속한 분. 사람은 왜 세상 영광에 현혹되느냐? 땅에 속해서 현혹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그럼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다른 땅을 딛고 살지만은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나의 소속이다. 이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세상 영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신나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고 나셔서 승리의 선언, 승리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명령, 이런 선언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 그 목소리 가지고 마귀가 꿈쩍도 안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쓰신 방법이에요. 이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명령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자, 제가 말합니다. 칭찬 안 받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왠지 모르게나도 섭섭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편하고 쉽게 가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 세상 영광으로 살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마음에서 솟아나면 의심 생기고 좌절과 낙심이 생기면 할렐루야. 그 선언하시고 그 명령하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마귀 사단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부려
우리에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며 영영함으로 사단의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